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명확해 보이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대개의 성도는 나는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며 이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직 저 교도소에 갇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영국의 소설인 파리 대왕은 무인도에 고립된 순수한 소년들이 어떻게 살인자로 변해 가는지에 대해 아주 서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고립된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내면에 방치했던 시기와 분노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경멸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지점,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뿌리는 손에 든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살인의 시작점임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율법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랍비의 차원을 넘어서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에서 강조된 나는 이 법의 주인인 내가 직접 왜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했는지를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적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 살인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차가운 시선, 인격을 말살하는 독설, 마음속에서 수없이 휘두르는 증오의 칼날이 모두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은밀한 살인의 현장을 적발하셨고 외적 준수를 넘어선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밀실에는 누구를 향한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가치를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음성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이 가진 분노가 인간의 영혼과 타인의 존재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영적 과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면화된
분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순간적인 우발적인 혈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품고 있었던 저장된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분노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금세 꺼지는 불꽃 같은 디모스입니다. 이건 우발적으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잠시 치밀어 오르는 화,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상대의 잘못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정착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가상의 칼을 들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 상상을 즐기는 상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속에서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오르게라고 하는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단어를 살인의 출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라는 옷을 입고 튀어나오는 경멸입니다. 주님은 이를 라가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빈 깡통이라는 소리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경멸적인 표현이 바로 이 단어인 라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를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로 전락시킨 이 언어적 폭력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격적 살인입니다. 주님은 이 잔인한 언어의 유희가 공회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와 그 입술에 담고 있는 라가라고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언어는 곧 살인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은 존재 자체를 영적으로 말살하는 정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파탄자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저주받은 자라고 단정짓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앉아서 신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적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뱉는 말이기에 또 타인의 영적 운명을 끊어버리는 살인의 마침표이자 영혼의 완전한 단절이기에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살인이 어떻게 점차 진화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저장하고 언어로 그것을 배설하고 인격을 훼손하고 끝내 존재의 가치를 말살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던진 경멸과 묻어둔 증오가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살인의 씨앗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생명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밀한 살인을 즐기고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분노의 파괴성을 경고하신 주님은 이제 종교적 상식을 뒤엎는 아주 파괴적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화해의 기점을 내가 화가 났을 때가 아닌 또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될 때가 아닌 상대가 나로 인해 상처 입었을 때로 설정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내가 율법을 어겼는가라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다면 주님의 더 나은 의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명하는 관계의 민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떠오른 형제의 원망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살피는 안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 도중이라도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성전 제사는 그들의 삶의 정점이자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이것을 중단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큰 수치이자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화평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담을 쌓은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네 형제의 손을 먼저 잡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목하고라고 하는 이 원어는 강한 명령형이자 수동태입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화해된 상태로 들어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주님의 요청입니다. 여기가 상대가 잘못했으니 그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천국의 윤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설령 내 잘못이 더 작게 느껴지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발을 먼저 뗄 수 있는 먼저 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방치한 채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도 그 공허함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해 없는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전문을 나설 때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소원해진 형제를 찾아가 손을 내미는 그 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계가 동시에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의 신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화해를 도덕적 권고만이 아닌 생사가 걸린 긴박한 재판의 상황에 비유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급히라고 하는 단어는 지체 없는 즉각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고소인과 함께 재판장으로 걸어가는 길 위가 화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석 앞에 서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화해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집행이라는 아주 냉혹한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할수록 독처럼 굳어지고 견고한 진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관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둘러 관계의 매듭을 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가 직면하게 될 비극적인 결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옥리에게 넘겨져 옥에 갇히는 상황은 단순히 세속적인 법률 문제를 넘어선 영적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과 불화하며 마음속에 미움의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만든 영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의 빛을 청산하지 못한 자가 겪게 되는 영적 고립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입힌 상처와 원망의 부채를 결코 주님은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빛을 회개와 화해로 갚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들 스스로를 알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먼저 손을 내밀 만한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설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여 재판장 앞에 끌려가 영원한 감옥에 갇혀야 할 채무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길에 있을 때,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부채를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속히 사화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의 정점입니다. 이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에게 빚진 형제의 손을 잡고 그 길에서 사화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방치하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된 화해는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감옥에 가둔 채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전 아직 우리에게 길 위에 있을 때라는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그 작은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감옥의 문을 열고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속히 사화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물고 참된 천국 시민의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화내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살인의 씨앗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의 의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궁극적인 목표점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세상은 칼을 들지 않으면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속에 경멸이 없어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법이자 천국의 선한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는 법과 힘으로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존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인 우리는 내 옆에 형제를 향해 품은 마음과 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칼을 숨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억울함과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사화하기 위해 지불하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대가였습니다. 그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 용서할 수 있는 복음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화해는
내 인격의 훌륭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구름 너머에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고 사죄 위에 손을 내미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그 짧은 고백으로 막혀져 있는 담을 헐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낸 화평의 한 조각,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꺾어버린 분노의 칼날 한 자루가 우리를 저 천국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분노의 지옥을 떠나 화평의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미움의 칼날들을 제거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서운했던 사람들,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 회복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먼저 요청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전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